자,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아주 명쾌한 시각적 여정으로 새롭게 풀어보는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하나의 잘 짜인 문학 작품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창세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를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아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바로 교차대구법이라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학기법에 숨어 있습니다. 카이아즘 구조라고도 부르죠. 이게 뭐지? 하고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종이를 딱 반으로 접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이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접히는 부분. 이야기의 정중앙에 딱 놓여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든 웨남 같은 여러 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이 홍수 이야기 전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짜인 교차대고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의 전반부, 하강 부분부터 자세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전반부를 보면요, 이게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난 그런 단순한 홍수가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거꾸로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반창조, 그러니까 창조를 뒤집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창세기 7장을 보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들어간 후에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는 구절입니다. 아니, 왜 노아가 직접 닫지 않고 하나님이 닫아주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행동은 곧 닥쳐올 무시무시한 심판의 혼돈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직접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상과 분리시키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심판에 확정되었다는 아주 엄중한 선언이지도 한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반창조라는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홍수 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속 깊은 곳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나뉘었던 물들이 다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 이전의 그 혼돈스러운 물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빌 아놀드 같은 학자들은 이게 창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섭게 뒤집는 서술이라고 설명합니다. 홍수는 정말 맹렬하게 진행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물은 계속 불어나서 무려 150일 동안 온 땅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가장 높은 산들까지 다 물에 잠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코로 숨쉬던 모든 것이 죽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이 끔찍한 멸망에서 살아남은 건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생명들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히 리셋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의 정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180도 뒤바꾸는 단 하나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교차대구 구조의 가장 중심, 이야기의 심장부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구절, 창세기 8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이요, 끝없이 추락하던 모든 하강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 구조의 정중앙에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뭘 기억한다고 하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혹시 노아를 깜빡 잊고 계셨다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비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가 빅터 해밀턴의 설명처럼 이건 하나님이 노아를 잊었다가 기억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떠올리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즉 행동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이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하강 곡선은 드디어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전반부에 있었던 반창조의 정확한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거울 구조가 눈에 보이시죠? 전반부에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잖아요. 이제는 그것들이 닫힙니다.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던 것처럼 정확히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창조 때 물속에서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다시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노아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엔 비둘기를 3번에 걸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까마귀를 먼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뛰어난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새의 선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에요. 데릭 키드너 같은 주석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잖아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물이 빠져서 높은 산봉우리 같은 곳에 먹을 게 드러났다는 신호예요. 즉, 높은 지대가 드러났다는 걸 확인한 거죠. 반면에 비둘기는 식물을 먹는 새입니다. 비둘기가 처음엔 돌아왔다가 나중엔 올리브잎을 물고 오고 마지막엔 아예 돌아오지 않죠. 이건 사람과 동물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낮은 계곡까지 생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방주밖이 안전하다는 결정적인 신호가 도착합니다. 바로 비둘기가 부리에 물고 온 새로 딴 올리브 잎사귀였죠.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아주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거든요. 그 혹독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정말 감격적인 희망의 증거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노아의 놀라운 점이 나와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땅에 다 마른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죠. 그의 기쁜 순종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동물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홍수 이후의 세상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와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약속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가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1년이 넘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예배를 아주 향기롭게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홍수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자연의 안정성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붙잡아야 할 마지막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기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는 인간이 얼마나 착하고 완벽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실한 그 약속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